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잇몸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할아버지처럼 여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깨끗하게 이제 이를 싹 다 넣으셔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마약 중독으로 오랫동안 이제 감옥에 갔다가 들어왔다가 이제 계속 반복을 하신 거예요. 이게 마약을 하면 잇몸이 다 내려앉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가 다 빠져, 이게 있으면 이가 이렇게 다 빠져버린대. 하나씩 이렇게 빠진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가 그렇게 이제 이상하니까 아예 치과에서 다 뽑고 새로 하자 이렇게 해서 싹 뽑고 새로 다 넣었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이제 하루 한 번은 감옥에 갔다 왔대요. 자기가 이제 다시는 마약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제 막 다짐을 했는데 또 마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하고 싶어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마약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집은 엉망진창이고 와이프는 짐 싸서 나가버린 거야. 도저히 마약한 남자가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요즘 아파트는 안 건데 옛날 아파트는 이제 집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복도가 있고 복도 끝에 창문이 있는데 자기가 아파트 문을 탁 열고 나와가지고요. 복도를 막 달려가서 그 창문으로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나는 나 같은 인간 죽어야 된다면서 뛰어내린 거야. 그 뛰어내려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죽을 높이였는데 그 나무에 걸려가지고 안 죽었어요. 대신 전신이 다 바스러진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근데도 자기가 그래서 전신이 바스러져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하고 싶더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사람이 이 상태가요. 사실은 뇌에 각인된 겁니다. 그죠? 뇌에 각인되고 그리고 뭐요? 이 사람의 영혼에 각인된 거예요. 결국 뭐 하는 거? 이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됐는데요. 하나님과 바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이 마약이 늘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마약 중독자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하게 되고 복음 받아서 이제 막 이렇게 막 치유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안 훈련 때 잘 보이시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는 또 안 보이시던데 어디 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얼굴이 이제 복음 받고 마약을 오랫동안 안 하면서 보육음을 박으면 얼굴이 변해서요. 그 옛날 그 얼굴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분에게 이제 이 마약이라는 것이 각인된 거죠. 그래서 참 뇌에 각인된다.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마약이 각인되는 것보다 마약이 중독되는 것보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사실은 무슨 상태예요? 불신앙이에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다. 하나님 미워요. 왜 내 소원 안 들어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내가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상태. 여러분 그게요. 각인된다. 이 상태가요. 뇌에 각인되는 거야. 뇌. 그리고 어디에? 내 영혼에 각인돼.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가요. 내 영혼에 계속 각인돼. 그리고 보좌랑 소통된다 하는데 영적인 세계와 어쨌든 이게 각인이 돼. 그러면요. 이거는요. 마약에 중독된 것보다 더 무서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마약 중독자는 마약에 중독된 상태잖아요. 근데 이 상태는요. 뭐가 들어가든 다 중독될 수 있는 상태예요. 무엇이든 중독될 수 있는 상태. 아무것도 뭐 아닌 거 지켜주지 못한 완전 무방비 영적 상태. 여러분 진짜 이거를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랩런트들 이 상태로 여러분 18살 이 상태로 20살 30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려요. 안 믿어져요. 이게 어떻게 치유하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여러분들 뭘로 각인되어서 뭐가 돼요? 여러분들의 망대가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망대라는 건 뭐예요? 영적 점령지예요. 내 마음 안에 어떤 망대가 있냐? 어떤 것이 내 마음 안에, 내 영혼에, 내 보좌에 점령되어 있냐 이거죠. 여러분 뭘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여러분 점령시킬 겁니까? 이거죠. 내 안에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 상태가 여러분들에게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뇌에 가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소성이란 게 여러분 뭐냐면요. 계속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른이 되어서 나이가 들면 뇌가 굳어가지고 안 변한다. 뭐 이제 이런 이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언어를 배울 수 없고 뭐 나이 들어서는 공부를 할 수 없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나이가 들면 속도가 느려질 뿐이지 뇌는 계속 변해요.
이게 가소성이라는 게 뭐냐면 뇌가 우리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가 계속 변한다는 뜻이에요. 가소성,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 지금의 상태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반복하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여러분들의 뭐 하는 거예요? 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우리의 뇌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우리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슨 망대를 세우고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뇌를 계속 변화시키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과 연결된 이 보좌에 무엇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지고 있냐? 무엇을 반복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지금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사건, 위기가 우리에게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죠? 문제, 사건, 위기 왔을 때 내가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각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번 주에 우리 강단 말씀이 난감한 일이었어요. 난감한 일 당했을 때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시리즈물 중에 어디서 봤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살인자 오난감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이 생각보다 좀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볼 수 없습니다. 19금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너무 잔인하기 때문인데요. 그 오난감이라는 애가 진짜 이름이 오난감이야. 이름이 난감하네요. 오난감인데 얘가 뭐냐면 얘가 우연히요. 어쩌다가 화가 나서 울컥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살인자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경찰에 자수를 하러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죽인 사람이 지명수배자야. 많은 사람을 죽인 지명수배자를 자기가 우연히 죽인 거예요. 경찰도 못 잡고 있는 걸 자기가 죽여버린 거야. 근데 이게요. 그래 자기가 좀 난감한 거야 자기가. 왜냐하면 내가 잘했어. 이 시대의 살인자를 자기가 죽인 거니까 이 잘한 일이란 말이야. 근데 자기도 어쨌든 사람을 죽인 살인자야.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수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자수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살인을 내가 막은 건데 이러면서 위로하실 겁니까? 얘가요. 그랬어. 근데 이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똑같은 일이 몇 번 일어난 거야. 왜냐면 얘가 살인을 두 번, 세 번 저질렀는데 다 희대의 살인마들 다 자기가 죽인 거야. 우연히 그것도. 경찰도 못 잡는 거. 그러니까 얘가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나중에요. 얘가요. 본격적인 살인자가 됩니다. 나중에 눈빛이요. 살인자의 눈빛이 딱 돼버렸다니까요. 얘가 계속 뭐 하냐면 내가 잘 죽였어. 내가 잘했어. 이걸로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결국은 살인마가 돼버렸다. 똑같은 살인마가. 계속 뭐 하는 거야? 자기가 살인자라는 것이 어쨌든 편집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난감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인본주의 있을 겁니까? 여러분 무엇을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난감한 일, 어떠한 일 앞에서든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는 반복 상태에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뭐 하냐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요 우리는요 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근데요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기도 많이 해서 만나요? 말씀 많이 들어서 만나요? 그리스도로 만나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뭐 하는 거야? 아뢰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러면서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제 뭐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벗어나 여러분들이 무슨 상태?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내 안에 각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가 내 삶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요런 것들은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면서요. 지금 내가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뇌에 무엇을 각인시키고 있냐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뭐 하고 계셔야 돼요? 의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진짜 무서운 게 여러분 뭐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 그리고 멍 때리는 상태.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아주 치명적입니다. 절대 멍 때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에 300% 이걸 해야 되는데 요거를 하려면 여러분 기도에 300% 한다는 게 뭐냐? 한마디로 뭐예요? 편집이 돼야 돼요. 여러분 편집을 해야 되는데 뭘로 편집해? 말씀을 계속해서 편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집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죠? 우리 그 영상 같은 거 편집한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럼 영상을 쭉 찍어 놓고요. 이제 필요 없는 부분 날리는 거예요. 그죠?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 또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음악도 넣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막 하는 거죠. 그죠? 또 필요 없는 부분 삭제. 여러분 이게 바로 편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죠. 그리고 기록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냥 날리는 게 어떻게 아니에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뭘로? 내 삶으로. 어떤 말씀이 내한테 가장 각인되는지. 지금 내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한테 부딪혀오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지금 내 시간표에 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지 않고는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지 않고는요. 이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록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 이거를 뭐 하는 거야?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 편집입니다. 여러분 요거를요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까지. 우리 렘넌트들이요 만약에 이 말씀을 편집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된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도 살아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는데요. 이거를 계속 편집하는 인생인데 여러분 오남감 보세요. 살인을 계속 편집하잖아요. 자기가 살인을 했단 말이야. 그 뒤부터 계속 생각하는 거야. 나의 살인이 좋았어. 그 다음에 뭐야 살인했을 때 그 느낌과 감각을 계속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은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정리하고 기록하고 적용해. 여러분 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요. 창세기 3장. 여러분 정말로 내가 창세기 3장 가운데 있습니까? 내 인생과 어떻게 연결이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 우리 가문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 어떻게 이 다락방 전도운동으로 왔어?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어떤 창세기 3장 가운데에서 있었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언니가 하루는 이렇게 울면서 전화 왔는 거야. 왜 전화 왔냐 보니까 이제 우리 조카 초신에서 가문 배경 조사하기를 했나 봐. 이게 이제 뭐 어떻게 했는지 엄마 아빠 이렇게 해서 그 위에 가문 영적인 배경을 막 조사하는데 자기가 눈물이 탁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문에서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가 쫙 보이는 거예요. 완전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가문에서 하나님이 진짜 예수 믿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거기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는 창세기 3장 없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서 없어요. 정말 그래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진짜 이 창세기 3장이 나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 편집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말씀이 들린 상태인지 내가 어떤 뇌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지 여러분 창세기 3장 상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 편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진짜 구원받았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세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참 제사장.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모든 죄 문제, 모든 저주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났습니까? 아멘.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짜 해방된 참 자유자의 인생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마귀의 모든 일을 예수님이 멸하셨습니다. 참 왕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분을 뭐라?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이 구원의 길이 나에게 내 삶에 편집되어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 무엇을 편집하셔야 되냐? 이 세계복음화. 이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지 이렇게 편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창세기 3장과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계복음화 여정이 말씀으로 편집되고 뭐 하는 거야?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말씀이 편집이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네, 이제 설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집을 지을 때 설계도 없이 그 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모든 집은요 설계를 딱 해놓고 그 다음 뭐예요? 그에 따라서 집을 짓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인생 설계도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 설계를 해야 되는데 뭘로 하는 거야?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의 삶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문제와 사건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속에서 문제 사건을 만나러 가는 거야. 어디 뭐 하는 거야? 기도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문제 오면 그때서 아이쿠야 하면서 기도하는 인생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내가 문제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요, 기도 속에서 이 문제와 사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계속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함께 했죠. 노예 가운데도.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사람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길을 걸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 속으로. 요셉이 기도 속에 있지 않았다면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이 여자 말을 들어주면 내가 편할 건데. 근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니까.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한 거예요. 문제 사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이게 바로 기도의 설계입니다. 여러분 기도 설계 속에서요 기도 속에서요 내 인생을 내 삶을 쫙 설계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 기도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시기도가 안 되는데 무시기도가 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 사건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시스템 여러분 아침 시간 그리고 밤 시간 그리고 낮 시간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기도 시스템 그게 바로 여러분 설계입니다. 그 다음에요 편집과 설계요. 그럼 이제부터 뭐 하는 거? 우리는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말씀이 편집된 사람에게 기도로 삶을 설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우리의 현장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요 나중에 커서 뭐 하지? 막 이렇게 스튜어디스가 되면 인생을 어떻게 살고 막 이렇게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허황된 망상 꿈꾸는 걸. 그거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서 나의 현장과 미래에 어떤 응답을 받을 건지.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요 우리가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게 기도 300%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우리 안에 뭐가 세워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서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이제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데 이 키는 절대 망대의 키는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분이 뭐요? 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 절대망대에 우리 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각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틀린 망대가 서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에게 있었던 망대가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 이게 이제 요셉의 형들의 망대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이게 요셉 형들의 망대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망대가 그거니까 관심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점령하고 있는, 마음 안에 점령된 것이 그거니까요. 근데 요셉에 보세요. 요셉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그거를 향해 요셉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망대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복음화의 말씀을 주셨지,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노예의 상태가, 나의 감옥의 상태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형들이 나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요셉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에게 세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요, 이제부터 우리는 뭐예요?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왜 절대의 여정이에요? 다른 사람이 흉내내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의 여정이에요. 절대 여정의 키는 여러분 노바디입니다. 우리는요,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가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지금 여러분들 노바디입니다. 주일에는 원래 늦잠 자야 돼요. 지금 아침 그 TV 프로그램 있어요. 그거 해야 돼요. 아침에 지금 일요일 날 아침에 딴 거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노바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뭐요? 진짜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하지 않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Everybody.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떨어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노바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절대 이정표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이정표를 주시는데요, 절대 이정표는 여러분 성령 인도, 성령 역사입니다. 우리 바울이 갔던 그 전도의 역사처럼요, 여러분 이정표 보고 가시면 됩니다. 문이 막혔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문이 막힌 건 더 좋은 문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완벽하시게 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더 좋은 길,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문이 막혔어. 그 다음에 그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길이 안 보여. 길이 안 보여. 문이 막힌 거 정도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차라리 문이 막히면 여기가 아닌갑다 하면서 다른 길을 가면 되는데, 길이 안 보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러면요, 기다리면 됩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기다리면 돼요. 우리는요, 고아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신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면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울이요, 성령 인도 받아서 선교지로 나가야 되는데 어느 선교지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구브로에 가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게 분명해요. 일어나는 일과 사건이 우리에게 이정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평생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우리 평생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십니까? 영적 지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항상 생각하세요. 우리는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밋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남들 안 가는 길 가는 거 맞죠? 다른 사람과 다른 이정표 보는 거 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망대가 서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시기, 질투, 미움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시기, 질투, 미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이 각인되어져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아니라 지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을 디자인하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요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요 천하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요렇게 안 하면 세상에 말할 수도 없는 하나님 어려움을,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를 보고 남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가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